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 대제사장 또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서서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20년도 훌쩍 넘었는데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실은 이 아시아에서 축구를 좀 잘하는 나라다 그렇게까지는 했었지만은 세계 무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축구가 이 두각을 잘 내지는 못했지요. 월드컵에는 이 출전을 좀 많이 했었어도 당시 월드컵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서로 경기를 해서 이제 토너먼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16강부터인데 16강에를 못 올라갔어요.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1승도 제대로 못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사람들이 월드컵을 하니까 기대를 하고 열광은 하지만 잘해야 16강 아니겠냐, 16강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니겠냐, 이런 반응이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를 할 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겨우 비기기만 해도 잘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특히나 이 축구에서는 강호라고 하는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기뻐하지요. 얼마나 기뻐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외에 다른 모든 도시 곳곳마다 대형 스크린을 갖다 놓고서 그거를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 건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지요. 그 당시 때 저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지요. 그래서 16강만 올라가도 참 잘했다 싶은데 아니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을 올라가네요. 이 사람들이 딱 둘러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막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 8강에 올라가서 이 스페인을 만났지요. 스페인을 꺾고서 4강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밤에 온 도시 곳곳에서 응원 있잖아요. 빰빰빰빰빰 해가지고 막 자동차가 크랙션을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거 있죠. 너무 기쁘고 힘이 나면은 앉아있을 수가 없구나.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주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 보자 이러면서 서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
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걸음 속의 여정 속에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서서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이지요. 성경에 지금 이 스데반이 있는 시대, 지금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다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쭉 성경을 훑어오면서 무엇을 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그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전달한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언약의 흐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분명하지요.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변명을 해보라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쭉 말하죠. 무슨 변명을 합니까? 자기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언약, 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그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어져 온 그 전달되어진 언약 쭉 설명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7장 말씀 쭉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사실상 구약 성경 다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그 언약의 흐름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 이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잖아요. 바로 피제사 언약이지요. 희생제사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언약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뜻이 나오지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를 저 애굽의 저 원수마귀 사탄의 지옥 권세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흐름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지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의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신약에서 확증되어진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확증되어진 겁니다. 신약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확증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데 14절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곧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감당한 유일하신 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 확증되어진 언약,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사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실은 이 신약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눌 때 종말 시대라고 하지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사는 이 종말 시대, 이때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지구 종말의 때인데 언제 주님께서 오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바로 세계복음화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언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소원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 하나님의 뜻,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흐름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흐름에, 그 대열에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겨서 16강으로 8강으로 4강으로 올라가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상대편 응원하는 나라, 이 상대편 이 나라 응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앉아있지. 그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주님의 뜻이 언약이 성취되나 보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서 열받아 하는 놈이 있다라면 마귀 사탄이겠지요. 하나님의 언약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그 자리,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기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서 계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주님께서 보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아 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앉아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여기 사도행전 7장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신데 언제 주님께서 서 계셔서 보좌에서 서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십니까? 오늘 2절부터 50절까지 쭉 나와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그 언약의 흐름이 전달될 때,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확증되어서 성취되어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막 흥분이 되시는 겁니다.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 계시는 겁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이지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지금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전통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자유민들이지요. 또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앞에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서 말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바로 천사가 전한 율법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지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들이 안 겁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금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한 겁니다. 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거쳐서 저 다윗에 이르러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흐름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너희가 잡아주고 너희가 그를 죽여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스데반이 전했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찔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찔려서 이를 갈지만 주님은 어때요? 보좌에서 서 계시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보좌에서 서 계십니까? 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신데 언제 서 계시느냐? 54절에서 60절 말씀이지요. 이제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복음 전도자가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서 말하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이 더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이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치는 거지요. 돌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그만 돌도 맞으면 아파요. 매끈매끈하게 생긴 이런 자갈도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야, 좀 작은 걸로 안 아픈 걸로 매끈매끈한 걸로 던지자 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야, 저것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손에 집히는 대로 지금 돌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질 거란 말이에요. 이 스데반이 그때 부르짖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꼭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같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서 숨을 거두셨지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도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복음 가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복음 전할 때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 전도자가 핍박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일어서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제대로 견딜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미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이 복음 전도자가 핍박을 받을 때에 서 계셔서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지요.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이 바라보는,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이 이 서 계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확한 복음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전달할 때지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시간표가 바로 주님께서 보좌에서 서 계시는 시간표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았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것만이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죠. 이것만이 주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시간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서 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8절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망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 순교지요, 더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특히나 58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로 누굽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회심하여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 실패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정확한 언약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보좌에서 서 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보좌의 주님은 서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복음운동의 현장에서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장,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서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며 힘을 주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